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아들아, 링컨은 네 나이 때에 집이 너무 가난하여서 이 통나무 집에 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었다. 너는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들이요, 지금 공부 안 하는 거나 아버지가 대통령이 못된 거나 똑같아요. 같은 거죠. 문제는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얼만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요,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자녀도 세상이, 사람들이 그 보는 기준과 똑같을까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길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받은 말씀이죠. 보십시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시인, 고백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는요,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 성령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받은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넘어섭니다. 영적인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럼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요, 의롭다 하심이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를 지었다, 죄인이란 말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또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12절에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이 뭡니까? 이 마귀 사탄의 영이죠. 그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이 다릅니다. 다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어떤 영을 받았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자녀구나. 이걸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신분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권세가 바뀝니다.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이 왕의 자녀는 다를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대통령의 자녀는요, 다를 겁니다. 다릅니다. 그죠? 아니, 대기업 총수의 자녀만 되어도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의 삶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뭐냐? 권세 아니겠습니까? 권세.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느 권세 아래 있었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마귀한테 속했습니다. 죄에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했습니다. 죽음이란 그 권세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는요, 다른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권세 아래 묶인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죠. 세상의 풍습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습이 뭡니까? 온갖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점술과 굿과 사주팔자, 제사, 날짜, 방향, 이 안에요, 묶여서 살아가요. 이거 벗어나지 못해요. 또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것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그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는요,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권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죽음의 골짜기,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요,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우리가 체험한 것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권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하고 성자고 그 이름은 안 됩니다. 어떤 종교의 그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요,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아닙니까?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순례자가 이제 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사자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양쪽 편에서요, 이 험악한 모습에 이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순례자가 물어보죠. 혹시 다른 길이 없습니까? 없대요. 이 길로 가야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사자가요, 전부 다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데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이 순례자가 그 중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가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이 또 사단 마귀의 역사가 무섭고 두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를 해할 자가 없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요, 마귀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분들, 귀신이 들리고 보이고 들리고 또 질병으로 너무 무서워서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TV를 켜놓고 그렇게 밤을 새워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고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수천만 원을 돈을 주고요, 구술하고 부적을 써 묻히고 단지를 집에 갖다 놓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생기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뭐냐? 이게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도록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갈 곳은, 우리의 본향 어디냐?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신분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녀구나, 확신입니다. 그러면 권세는 뭡니까? 신분에 따라 주신 겁니다. 권세는요, 누리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흑암의 권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많은 문제나 어려움도 당할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나는 천국 백성의 배경 가지고 있다. 담대하게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신 축복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명, 직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마귀의 종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영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살려내어라. 그들을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다, 증인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왕적 직분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눌린 자를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적 직분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건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직분입니다. 사람들이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온갖 우상과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그 길 대신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직분,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명은요,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확신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새로운 직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신분과 권세와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제 내 삶의 자리로 와 보십시오. 내 현장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가졌는데, 받았는데요, 내 삶의 자리로 오니까 이게 잘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체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로, 내 현장으로 와 보니까 나를 자꾸 놓칩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언제요?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사건 만날 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래서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요, 나를 놓칩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 직분, 이걸요, 나는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어디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다. 나를 찾는 길, 나를 다시 찾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리게 찾아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증인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명입니다. 배 다른 형이 10명입니다. 요셉 엄마는요,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죠. 형들이 그때부터요, 요셉을 시기합니다. 요셉은요, 이런 가정 배경 속에 자라는 겁니다. 드디어 형들이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팝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 종이 돼버립니다. 종살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의 부인이 또 누명을 씌워서 죄수가 돼버립니다. 감옥에 죄수로 갇힙니다. 이 감옥은요, 종신 감옥입니다.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진짜 요셉이 누굴까요? 요셉이 누굴까요? 그 가정의 그 어려움, 고통 속에 원한과
원망과 내 복수심과 저 노예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죄수가 되어서 더 큰 원한을 품고 있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나는 총리구나. 나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누가 요셉입니까? 누가 진짜 요셉입니까? 우리는요, 이런 요셉을 붙잡습니다. 이런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 내 가정의 배경, 내 가정의 상처, 나는 이랬었어. 이걸 나로 붙잡고 있어요. 또요, 원망과 복수심에 가득 찬 그 노예였던 나를 붙잡고 있어요. 억울함, 누명을 쓰고 있던 그 나를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때로는 성공했던, 나는 그때 성공했었어. 아니, 나는 지금 성공했어. 나는 내 힘으로. 이런 나를 우리는 자꾸 붙잡아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요셉이 있어요. 다른 요셉. 어떤 요셉이냐? 창세기 30장 11절 보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해요. 해달별이 절을 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요, 그것을 가졌어요. 이 요셉이에요. 이걸 가진 요셉이 당연하죠. 가정이 어려움 당해요. 노예로 팔려가요. 죄수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을 붙잡은 나예요. 창세기 45장에요. 그 애굽과 그 주변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 형들도 이제 쌀을 사러 애굽에 온 거예요. 형은 동생 요셉을 만난 거죠.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7년 기근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이때에 당신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요. 이 요셉 아버지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이요, 이제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겠지. 그 요셉한테 가서 무릎 꿇고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요셉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복수합니까? 요셉이 찾은 나는 누굽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나, 노예, 죄수, 총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내 삶, 환경, 문제, 사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다. 나는 그렇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 권세, 사명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문제까지, 사람까지, 위기까지, 고난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납니다. 우리 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지금까지요, 내가 붙잡고 있던 나는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남은 생에 많이 있습니다. 알고 가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알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가 응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님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납니다. 우리는 항상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요, 이번 주간에 뭘 기도하시느냐?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맞다면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런 삶을 사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가정에서, 노예 자리에서 죄수의 몸으로 총리되어서 거기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손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도록. 이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요셉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요, 우리가 성경 두 곳을 한번 읽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조금 넘기시면요,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빌립보죠. 빌립보 3장입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은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나도 맛보기를 원한다. 한 주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딱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딱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 축복이 누려지고 더욱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가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